할렐루야. 오늘 이 사순절 갈보리 기도의 현장과 온라인의 모든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도자의 사전적인 정의는 특정한 집단이나 사회를 앞장서서 거느리고 이끄는 사람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리더라고도 하죠.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 공동체가 달라집니다.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리더와 관리자의 차이라는 글이었습니다. 리더는 실현 가능한 비전을 제시하고 관리자는 목표를 설정한다. 리더는 혁신과 변화를 가져오고 관리자는 지금의 현상을 유지한다. 리더는 위험 감수를 무릅쓰지만 관리자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방지하는 데 노력한다. 리더는 장기적인 목표를 갖지만 관리자는 단기적인 평가에 주목한다. 우리는 각자가 속한 공동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고 관리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리더인 동시에 관리자인 경우도 있죠. 리더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위해 자기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더 나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신중하게 고민하지만 때로는 과감하게 결단하기도 하고 달려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리더들과 그들이 보여주는 지도자 상이 나옵니다. 구약의 모세,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 에스라, 엘리야, 느헤미야, 지도자들의 면면이 떠오르시죠. 신약시대에 베드로나 바울이나 바나바, 12제자들 모두가 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큼 완벽한 지도자는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적이고 가장 이상적인 지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세례 요한의 외침이 나오고요.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죠. 세례를 받고 올라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하늘이 열리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땅을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십니다. 왕이신 그분이요, 나의 권세를 가진 자가 그라고 말씀하시죠. 그에게 왕의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참된 리더로 세우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이 땅에 참된 지도자로 오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분. 오늘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은요,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가 외치는 천국복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 권의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이 마태, 마가복음과 좀 차이가 있습니다.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드로의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시죠. 누가는 시대적인 배경을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누가가 왜 이런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쓴 복음서이죠. 이방인이었던 누가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해 쓴 복음이 바로 누가복음인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유대인들도 믿기 어려웠죠. 그런데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것은 더 어렵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시대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던 때,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였던 때, 바로 이때라. 이 확실한 증거를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을 통해서 이 사건이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나오는 백성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퍼부으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의로웠고 경건하고 거룩한 것 같지만 실상은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가증하고 위선적인 그들의 모습을 꼬집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한 복음이지만 세례 요한의 선포는요,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믿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인 동시에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들에게도 임박한 심판을 준비하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야기했죠. 9절에서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장래에 있을 임박한 심판의 진노를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8절에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했습니다. 뭔가요?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거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요한이 회개하라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했겠습니까? 그 말이요, 그 시대에 잘 안 먹히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제사도 열심히 잘 드리고 성경도 늘 읽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회개는 자기들과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죄를 지었으면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면 되지, 양을 잡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회개라는 말보다 제사를 드린다는 말이 더 익숙했을 것입니다. 또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죠. 예언자도 없었고요,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영혼이 아주 말라서요, 죄를 감지한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도 모르게 되었죠. 회개, 십자가, 죄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장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단어들이 바로 죄, 회개, 십자가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스스로 깨달았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온 것 아닐까요? 내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가 진실한 고백을 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고백이 있기 위해서는 나의 죄를,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여전히 신실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우리의 진실한 회개를 받으시는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백성과 하나 되는 분입니다. 백성과 하나 되는 분. 참된 지도자는요, 백성과 하나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오늘 본문에 요한과 예수님의 만남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엘리사벳과 마리아의 배 안에 있을 때 서로 만나셨죠. 누가복음 1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수태고지를 받은 마리아가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그때 태중의 요한은 성령이 충만하여 기뻐 뛰면서 마리아의 태중에 있던 주님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또 세례 사건에서 다시 만나시게 되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요한과 이 땅에 왕으로 오신 참된 메시아 예수님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고요, 요한은 마치 행동 강령을 가르쳐 주는 것처럼 회개에 합당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13절에서 세리에게는요 부과된 것 위에는 거두지 말라. 14절에 군인들에게는요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그들의 행동 강령을 설명해 주고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21절 이하에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분명 예수님께 세례를 베푼 이도 요한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는 요한의 이름은 적지 않습니다. 요한의 말대로 된 거죠.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요한은 사라지고요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사실 요한의 세례는 죄사함을 위하는 세례였죠. 오늘 3절의 말씀처럼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었고 죄가 없으십니다. 입술에 거짓조차 없으시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구원하는 자들과 자신을 같은 선상에 동일 선상에 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나의 죄로 인정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지금 죄사함의 세례를 받으신 거죠. 이제 그는 사람들을 섬기고 자기 목숨을 그들을 위한 대속물로 내어놓으시는 십자가의 첫걸음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참된 지도자는요 누구나 그 백성의 수치와 허물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정녕 이들을 심판하시려거든 차라리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다윗은 어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요 그 위기 속에서도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시편 3편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다윗이 지었던 시의 내용이지요. 3편 8절 말씀에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인지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왕과 왕자의 싸움의 툼바구니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 백성들만큼은 구해 주십시오. 건져 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참된 지도자는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그 무게를 지탱해 나가는 사람이죠. 우리는 누구나 지도자 아닙니까? 부모들은 가정의 지도자죠. 가족을 사랑하고 그들의 필요를 담당해야 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교사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여 자기의 시간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고요. 속장은 속회원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인 것입니다.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된 지도자로 내게 맡겨주신 영혼과 하나 되어 주의 말씀을 따르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분. 오늘 본문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아주 특별한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니까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했습니다. 또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고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처음으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첫 설교의 내용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오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의 예언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첫 문장에서는 성령이 임하였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문장에서는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첫 설교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여기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지도자들, 왕, 선지자, 예언자, 이들의 공통점은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거죠. 황소의 뿔에 기름을 넣어 안수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지도자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직무를 감당할 능력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도자는 이렇게 기름을 부음 받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을 세울 때도 안수례를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의식이 아니라요, 백성의 지도자를 만드는 의식인 거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의 가장 대표적인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 예수님 아니실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죠. 예수님은 구약의 왕이 하시던 일, 선지자가 하시던 일, 예언자가 하시던 일,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시던 일, 모든 일들을 혼자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인간의 모든 죄악을 도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천국 복음을 스스로 이 땅에 보여주시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셨더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게 되신 거죠. 요한복음 3장 3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셨다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권세 있는 말씀을 통해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 사람이 요셉이 아들이 아니냐,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이야기했고요. 4장 32절에서는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러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선포된 거죠. 초대교회도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졸업장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의 말씀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파송장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성령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참 거룩하고 두려운 일입니다. 사람의 일이 아니죠. 우리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으로만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 그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성가대를 하든지 교회 학교 봉사를 하든지 속회와 선교회를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그 은혜와 능력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될 때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땅에 참된 왕으로 오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며 인도하시며 이끄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판단을 내어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결단하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봉사와 사랑과 섬김의 자리에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룩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는 있는 성령의 불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주님의 이 땅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지도자이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따라가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니다. 11조와 1000번째 감사의 제목,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축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